예.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참, 그렇죠. 성경을 저도 많이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좀 읽긴 읽었었는데, 왜 그동안에 이 구절을 몰랐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인구조사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4장 21절, 2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처음 보는 구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읽었죠. 이거 안 읽었겠습니까? 예, 다 읽었죠. 하다못해 그 인터넷으로 성경 타이핑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 타이핑하면서도 제가 그 타이핑도 이독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타이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눈에 안 들어오다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궁금했어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하고 물음표를 붙여놨죠. 아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사가 뭡니까? 가이사는 사람 이름은 아니지. 직책이죠, 직책. 여러분께서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나 제 이름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의 직책이 목사이죠. 그런 것처럼 가이사도 직책이에요. 어떤 직책이냐 하면, 성경에서 이제 가이사라고 번역을 해서 발음을 했으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는 시저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시저가 뭐냐 하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인데, 시저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가이사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해서 제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 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었습니까? 워낙에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강조해서 들었던 것이 뭐였냐 하면은, 빌립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서 적극 지원했다는 거예요. 적극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적극 지원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으라, 몸을 더욱게 하라 하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몸을 덥게 할 수 있도록,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을 주란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있어, 따뜻하게 있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돈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빵 사 먹고서 배부르게 있어. 그리고 여기 옷 있어. 이 옷도 이제 있으니까 옷 입고서 따뜻하게 있어. 알았지?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그를 향한 섬김이란 거죠. 물론 정말로 형편이 안 되고 정말로 사정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그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말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우리들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전달될 때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고 그 협력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바울의 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 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이 인근에서, 그러니까 그 아시아 이쪽 지역에서 한두 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군데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전도라고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쪽에 숱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으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빌립보 교인들이여 당신들만이 이 일에 동참했다. 무엇을요? 바울의 선교 후원을 위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헌금을 빌립보 교인들만이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으니, 헌금을 받으니 이것 때문에 아유 기분 좋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이러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생명을 양육하고 한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동역이 된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도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은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게 누구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누구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온전하게 제대로 성장할런지 어쩔런지는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기왕이면 기분 좋게 동역자란 말보다는 동업자로 갑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역자는 뭔가 좀 느낌이 그냥 힘껏 그냥 일만 하는 게 동역자 같아. 그런데 동업자 하게 되면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일도 똑같이 하지만 열매도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동업자란 말이 훨씬 더 우리들이 기분 좋은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제 함께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일들이 그저 놀러다니는, 그쵸? 놀러다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바울은 퇴근이 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퇴근이 없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기도 가운데 있고 언제든지 교인들을,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퇴근이 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항상 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일이 바울이 하는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의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을 주는 사람이고 누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만 그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동참합시다. 이 일 좀 같이 합시다. 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렵겠으나 그러나 이 일이 다 맞춰지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권 집사님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도 있었냐 하면 계곡 있잖아요. 계곡에서 그 사금을 캐내는 사람들 이야기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계곡 물이다 보니까 물살이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6, 7명이 그 대장의 아버지까지 막 동원이 돼가지고 대장하고 아버지하고 막 서로 막 싸워요.
아버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이제 그 대장은 무슨 소리예요? 이 팀은 내 팀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막 하면서 부자시간에도 막 싸우고요. 그 다음에 그 팀 안에서도 막 서로 막 싸워요. 막 서로 의견 대립이 생기고 이래요. 왜요? 그만큼 그 사금을 캐내는 일이 어려워요. 그 과정이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막 떠나기도 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끝내 그 사금을 건져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을 서로 그렇게 막 힘들게 막 서로 막 싸워가면서 감정 대립해가면서 이렇게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같이 고통을 나누다 보니 사금의 그 풍성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금덩어리의 풍성함을 같이 나누더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이 과정은 힘들고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협력하다 보니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은 우리들로서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냐 하는 것이죠. 아하, 그렇구나. 나 또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눈 하나하나가 내 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심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한 과정이어서는 그냥 그거로 끝이 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이다 보니 이 과정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인들의 선행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으로.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했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지는 거란 말씀이죠. 왜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울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인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한 세상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세상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나의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제자들이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전도대원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힘이 나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있잖아요. 막 하면서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막 병이 났더이다.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더이다.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나도 다 알아. 너희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늘에 권능들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어. 그래 너희들이 참으로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열심히 잘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하기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농명된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그들의 했던 그 일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죠. 남들은 왜 바울에게 왜 안 주었겠습니까? 마음이 안 줘서 안 줬겠었어요? 형편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못 주는 거였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 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바울이 간다 할 때, 그래요. 그럼 선생님, 저희들이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빌립보 교회 당신들만 나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럼 주기 싫어서 안 주었을까? 바울이 미워서 안 주었을까? 바울이 싫어서 안 주었을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보다는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 더 컸었을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의 마음이 열정이 조금 더 강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가 성경에 기록되느냐 아니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만 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그쵸? 그 조금만 더의 차이가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농명이 되느냐 아니냐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지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신앙과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무한한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우리들로서 마땅히 해야만 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말 속담을 예를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할 우리들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 이것이 책임이란 말씀이에요. 그 책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지요. 어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았으면서 우리 자그마한 것을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빚 다 갚았어요 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최소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송구스럽지만, 죄송스럽지만 이것만큼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러한 실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신앙과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단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나 형편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바울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조금 더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만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금만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우리들의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목처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아니 이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무리 가운데 왜 같이 껴있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이거 봐라, 이게 대체 이게 뭘까 싶어서 원어 성경도 살펴보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하게 되면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해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무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에서 떨려나더라도,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내가 패가망신을 하더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난 그래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 더러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 요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 공무원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 나라에서 금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공무원직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하게 되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겠습니까? 어디?
그래도 이제 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예. 그러다 이제 붙잡히면은 이제 공무원직에서 이제 사직하고 나가는 거고,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오늘, 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가 이제 안부 전하는 거잖아요. 안부 인사하는 거잖아요. 예, 21절 위에 보게 되면은, 예, 작은 글자로도 또 끝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에. 해서 끝인사예요.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지금 바울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철장 속에 있는 것이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철장 속에 있는 감옥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귀양살이가 있는 것 같이, 예, 어느 한 집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되 그 집에서 일정한 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주거 제한의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이제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예, 그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자기가 직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려면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러면 매여 있는 거죠. 갇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예, 돈 한 푼이 소중한 그런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어쨌든지 간에 해서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게 뭐예요? 바울 선교 팀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았었어요. 늘 그 팀을 이루어서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도 바울 선교 팀에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주치의의 역할을 했었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잖아요. 예, 이렇게 바울은 항상 선교팀으로 같이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여러 바울과 협력하는 사람들, 바울 선교팀에 있는 사람들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문안한다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쓴대. 그럼 선생님, 우리들은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이거죠. 그쵸? 예. 지난주에 저기 우리 이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솔방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죽동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그 정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정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저도, 예, 장로님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이랬단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쓴대.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들도 안부 전한다고 얘기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해서 그리고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누구들입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예, 로마 지역에서도 감옥살이 하면서도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이제 생겨났단 말씀이에요. 물론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교회이긴 하지만서도요. 예, 해서 로마에 있는 여러 사람들, 교인들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문안하노라. 그런데 특히, 그렇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현재 바울과 더불어 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 바울에게 특히라고 하는 말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명, 가이사의 종살이하는 사람들, 가이사의 정부의 공무원들, 이 사람들을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의 조금만 더의 이 헌신을 높이 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디 이제 바깥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으면은 특히 그분, 특히 누구누구, 특히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의 특히 그만큼 조금만 더 한 그 부분을 이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예, 바울이 지금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더불어서 여기 바울 선교팀도 있고 로마 교인들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을 내가 특별히 더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특별히 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 이거란 말씀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인들보다 조금 더 바울에게 헌신하였던 것처럼 지금 로마에서 로마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특히 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가 성경에 기록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이 조금만 더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따라합시다. 시작. 조금만 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을 향하여서도 조금만 더. 한 번 더 시작. 저한테 좀 해주세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시작. 예. 우리가 이 조금만 더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도 이 당시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조금 더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높이 사주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듯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땅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다. 이 조금만 더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군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